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옛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찬열병하게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고백하시며 묵상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사랑해줘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라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분이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에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지켜가는 초록의 대지에 담비 부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기쁨 더해주신 새날 살아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 다시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지에 대속하시려 온갖 수모와 채찍 견디시며 홀로 가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 다 쏟으시던 주님 외면하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때때로 외면하던 우리들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 보혈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나라마다 족속마다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을 부추기며 평화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힘을 더합니다.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대적해 하시는 아버지 그 권능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는 지도자들 세워주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분단의 아픔 재난과 전쟁의 고통으로 묶여진 나라들이 소망 품고 크게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도자들과 복음 공동체를 통해 평화의 지구촌 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아동부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힘 부활의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섭리 깨닫기를 원하사 새 가족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결코 예물을 보지 않으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깊이 알아가고 깨닫기를 더하여 주님 영화롭게 하는 작지만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일러주신 그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성령님, 우리 동교회가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웃 교회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기쁨 되는 은혜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 그 사랑 신뢰하며 애통하는 환우들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동안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장기마다 혈관마다 뼈마디마다 광명을 빛대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주 말씀 교훈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목회 비전에 부유함으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 열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 부어주사 어디 가든지 거룩하신 이름 드러내는 동문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공포의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큰 돌, 사람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였던 제사장들, 또 유대의 장로들, 소위 지배층들, 기득권층,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고 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을 염려하여서 큰 돌로 막아놓고 경비병들을 그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돌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 지켰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보니 세마포가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치에서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거기에서 우화가 되어서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어서 그 형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여름날 매미의 어떤 그런 그 벗은 모습, 그 우화된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마치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져 있고 머리에 쌓던 세마포가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마치 사람이 거기에서 벌레가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모습, 세마포가 잘 정돈되어 있던 이런 무덤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먼저 게바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들, 그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또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굳이 만약에 어떤 법정에서 그 당시에 증인의 효력을 얻으려면 남자여야 돼요. 그리고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여자는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굳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냈거나, 만약에 이 이야기를 어떤 그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낸 공상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였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한 것을 뺐겠죠. 왜냐하면 법정에 효력이 없으니까, 증인으로서 어떤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의 부흥, 그리고 제자들의 바뀐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제자들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요, 교주가 죽으면,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죽으면 그 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로 어떠한 진리를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포교를 했다, 속여서 나중에는요, 이 거짓말이요, 언젠가 들통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 중에 이만희가 그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후계자를 이제 찾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살면은 그 교주가 후계자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아니, 그 밑에서 이 교주를 그렇게 떠받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교주로는 자기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나은 후계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 그리고 증인들, 그리고 증인들의 변화된 모습, 교회가 부흥되었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는 차고 넘치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동참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힘이 아닌, 신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신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 계몽주의자들의 뒤를 이어서 인본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지금도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신문에 데일리 이펙트라는 신문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이주선 논설위원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연세대 경영대학원 산업협력 교수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예요.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혜라는 뜻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인간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죠.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진보시켜서 이제 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하는 시대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가 된다는, 호모 데우스. 데우스 아시죠? 데우스는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 신.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이런 사람은요, 2060년대가 되면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인간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호모 데우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생명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제 이런 세포, 그리고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손상이 되면 그 장기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체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보면은 이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벌레의 수명을 6배나 연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벌레인지는 이제 이 논설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벌레의 수명을 6배 늘렸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증진된 천재 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재 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크로마뇽, 그리고 이제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쭉 뭐 인간의 어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복원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또 이제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책을 인용하는 거예요. 생명공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사람들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에 이어서 인간의 기술이 또 발전을 하는데, 어느 그 사이보그, 사피엔스에서 사이보그로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이보그 아시죠? 인조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능도 만들고, 또 이제 뇌에 어떤 그런 뇌를 조작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뇌를 인간의 뇌를 로봇이 가지고 인간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되면
이 사이보그가 마치 인간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공학, 그 다음에 사이보그공학, 로봇공학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 또 세 번째는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냐? 비유기물 공학이 이제 그런 학문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인간 인격을 갖춘 사이보그, 인격을 갖춘 로봇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럼 이런 모든 인간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이보그 로봇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바로 인공지능 AI 로봇, 바로 알파 아니겠습니까? 알파고. 예전에 바둑을 두어서 그 알파고가 이겼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래서 이런 장기를 두는, 체스를 두는, 바둑을 두는 이제 알파고가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알파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 제로.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하고만 이런 어떤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조인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조인간 이름이 알파 제로예요. 그래서 화투를 칠 때 이 사람이 이 인조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쓸어간다는 거예요. 타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타짜. 그래서 이제 이 알파 제로에 의해서 더 이제 진보된 그런 알파 스타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 딥마인드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조직, 뭐 염색체뿐만 아니라 어떤 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조직을 로봇이 가지고 인격조차 그렇게 갖추고 있다면 이 로봇을 인간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로봇으로 봐야 되는가?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비인격체로 봐야 되는가? 이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060년대가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제 이 논설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40년 후의 일이다. 이런 급격한 인류의 존재 자체를 둘러싼 초격변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라고 그렇게 이제 끝부분에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이주선 논설위원. 이분이요, 이제 이 기독교 매체에 논설을 올린 게 아니에요. 인터넷 경제신문 데일리 임팩트라는 곳에 올린 것인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노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초격변되는 시기, 인류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기,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시기가 닥쳐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이 인간들은 과연 수준 높은 생활을,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홍수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80년대에는 사람들이요, 이후의 세대에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 아들과 딸들은 참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시대를 살면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낙관론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설문조사를 다시 하면 과연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을 볼 때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왜? 기후변화, 식량의 위기, 동식물의 멸종, 꿀벌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위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서 서로를 향해 총포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제는 잦은 출현이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코로나가 물러갔지만 앞으로 어떤 또 팬데믹, 어떤 전염병이 또 지구를 휩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팬데믹이, 예전에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그 시기 전에는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만 이 전염병이 유행하다 말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서로 빈번하여지다 보니 온 지구상으로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금세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고 우리나라도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후쿠시마 원전에 그 오염수를 버릴까 말까 버리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죠.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불덩이, 쑥이 바다에 떨어지네 3분의 1이 바다가 이제 오염되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들이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초격변 시대 2060년대가 바로 호모 데우스가 되는 시기인데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점점 더 사람들이 신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어떤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낙원에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로 인류의 딜레마는 바깥 힘을 통제할 방도만이 아니라 바깥의 힘은 그런 어떤 식량위기, 기후위기, 전쟁위기 이런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도만이 아니라 이 안의 힘, 내 안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지성, 나의 감성 이런 것들 인간 본성 자체가 지닌 많은 난제와 결함을 통제할 방법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딜레마가 그러니까 바깥의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들, 내 이 안의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2060년대가 되면 이 시브리 대학 교수 유발처럼 인류가 로봇과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보면 인류가 로봇인지 로봇가 인류인지 그런 시대가 되고 보면 인류의 가치가 얼마나 땅으로 떨어질 것인가 우리는 자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희생적으로 사랑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인간 악을 근절할 수 없고 오히려 악한 목적에 쓸 도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과학은 다른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오히려 더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성을 작동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 습성,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종교이고 그것은 종교 중에서도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만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조금 나아져서는 발전이 없다. 잠깐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 그리고 희망이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몽주의, 인간의 과학주의, 인본주의가 말하는 인류에 대한 낙관론은요
어찌 보면 잘못된 유발로와 하라리,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장밋빛 미래는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 우주의 미래는 오직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희망 있는 곳으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러므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참 모습, 먼저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이란 헬라어는요 파라토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질적 관계에서 이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가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측면의 죄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파라토마,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죄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 목적에서 벗어난 것,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하라토마, 허물이라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고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죽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 우리 현미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 씨라고 얘기했지. 아무튼 이 가수가, 원로 가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예배당을 다녔다고 해요. 이북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예배당을 다녔는데 이 피난 내려와서 남한 땅에 내려와서는 이제 미신을 섬긴 거예요. 미신을. 그래서 온 집안에 부적을 다 붙여놨어. 근데 이제 여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가 됐어. 사모님 돼서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밤함께뿐만 아니라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찬송가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CTS 간증에 나온 이야기, CTS 나왔어. 기독교. 그래서 이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 굉장히 좋아했다고. 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부적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가지고 이제 무서우니까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제 막 찾아옵니다. 벼락이 막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번개가 내리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다가 결국 부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는 만나는 그 연예인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참 좋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CTS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95세, 그때가 이제 한 85세 정도 되셨어요. 38년생이시죠. 그래서 95세 되는 때까지 하나님 건강 주시면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밤함께 부르면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헌금해야 되니까 밤함께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도 불러야 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삶을 꾸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 영혼을 부르시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황망하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전도했던 그런 영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최우선 순위가 누구였냐면 바로 어맹란 씨. 어맹란 씨가 한 살이 더 이제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3번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어맹란 씨를 이제 전도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최우선의 목표였는데 그걸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던 이 권사님,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그래서 그 전에 살아 있었지만 자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이제 미팔군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레이건 대통령의 그 취임식장에 가서까지 노래를 불렀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은 바로 이런 죽었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죽은 삶. 그리고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공중 권세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권력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사람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공중 권세자들, 사탄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말씀,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원죄 교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열심이었고 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사냥꾼 역할도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자기의 모든 열심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삶에 도취되어 살고 있으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에서, 진노 가운데에서 세상 통제를 따르는 사탄 마귀의 그 손에서 벗어나 은혜로 구원받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의 공리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수학을 잘 못하죠. 공리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것. 선생님 계시죠? 수학선생님 계시죠? 설명될 수 없는,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더 어떤 그 원리를 갖다 대고 뭐 여기 분석을 하고 뭐 그런 필요가 없는. 1 더하기 1은 2. 이것이 바로 공리라고 하죠. 철학에서는 이걸 명제라고 합니다. 진리값이라고 해요. 진리값.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명제, 참인 명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것도 이제 명제는 아니지만 참이죠. 진리죠. 사실, 진리라기보다. 이런 어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이거는요, 공리,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사랑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결과, 열매는 무엇인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것은 공리, 명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부활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 그래서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의 욕심,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4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에 동참하였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룩한 존재 로봇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상품이 아니에요. 이는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살아갈 때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공부할 때 기독교 상담학교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뭐 어떻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부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활을 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재현해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부활을 얻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끝! 여기서가 아니라 현미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전도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과학, 인간의 발전하는 지능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고 하늘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 수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부활주일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11조의 헌물과 교회를 헌당하기 위한 거룩한 예물 그리고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이제 목회 일정에 나온 대로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만에 지금 이제 신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구역별로 이제 전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했었는데
이제 아무 시간이든지 편하신 시간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그 순서 좀 짜셔서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엄청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되고 우리 예배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지금 이제 뭐 특별히 공문 온 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우리 이제 순천 북부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순기총 이제 주체로 이제 순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북부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이제 순천 남로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이제 금당 남북교회에서 노예가 있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을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도 기도를 드려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 뵙다가 또 이렇게 뵙고 우리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반가운 그런 모습들 얼굴도 있으실 때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볼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 인사. 부활절날 해피 뭐라고 하죠? 이스터. 기쁜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입력되셨죠? 호모 사피엔스니까. 네. 시작. 기쁜 부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기쁜 부활. 해피 이스터.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시옵시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로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한 가지 광고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또 드린 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산 소망이 되셔서 부활을 살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몸된 동문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